가정이 교회가 아니라 이번엔 200조예요. 오케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가정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에도 좋은 예입니다. 사가야와 엘리자베트, 요셉과 마리아 가정교회도 좋은 예입니다. 가정교회의 성경 모델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1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정통적인 선교 모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학로 UBF를 비롯해서 한국 UBF 평신도 가정교회들이 캠퍼스 대학생들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헌신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를 섬겼습니다. 세계 93개국에 3,000명이 넘는 UBF 성경 선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만 명의 성경 선생들을 2041년까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모슬림 국가를 비롯한 포함한 233개국에 파송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교회들이 하나님 역사의 실제적인 주역들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도 UBF 사역에 감동을 받고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많은 자비랑 가정교회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전 세계 각곳으로 쏟아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UF 자비랑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 캠퍼스의 성경 공부의 무브먼트와 회개의 무브먼트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에베소의 12제자 2절에서 7절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에베소에서 만난 바울의 제자들은 아주 소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처럼 좀 답답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세세를 들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복잡한 이론적인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의 단순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몇 명의 소수의 젊은이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복음 역사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습니다. 별로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학로 이후의 복음 역사도 에베소 역사처럼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모양이죠? 대학로 역사가 벌써 큰 역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미하게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지난 5, 6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캠퍼스 선교 역사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여하튼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소수의 대학생들만이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상황으로 인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순수하게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도 바울과 같이 캠퍼스의 남은 자들을 찾아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탁월한 성경 선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최삼래 변호사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 선생만이 하나님이 복음 역사에 핵심적으로 일을 일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150점.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예요. 남은 자의 역사. 우리 UBF 선교 역사는 많은 멤버십보다는 캠퍼스에 있는 소수의 젊은 대학생들을 시대를 섬기는 성경 선생이요 글로벌 리더들로 세우는 소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로 차세대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고 세우는 역사예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독일 캠퍼스에서 남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 캠퍼스 지성대 심령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Facing God! 이 한마디 말씀이 독일 캠퍼스 지성대 심령에 심겨졌을 때 12 현지인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난해 2009년에는 유럽 45개국에서 참석한 1200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유럽 UBF 선교사들은 유럽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대학로 UBF에 이미 12명의 탁월한 성경 선생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역사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장 바울의 결단 집중적인 성경 공부 8절에서 10절. 바울의 결단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라도 성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그의 동안이 같지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의 말씀을 듣더라.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문문하며 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바울이 회당에 설득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담대하게 강론하였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바울의 사역에 대해 비방하였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장군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새로운 사역 방향을 잡았습니다.